자, 우리 예수님의 전부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부니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께 목놓아 찬양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게 임하여 주심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함으로 성령의 치유함과 회복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예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해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굶기기를 원하고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꾸어질지라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풍요롭지 못했고 광야 생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귀한 열매를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풍성한 삶이 되어서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꾸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생활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금고를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꾸어줘도 꾸지 아니하는 삶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궁핍하지 않습니까? 늘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직장의 그 위기, 또 해고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교회로 치면 인원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줄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2%. 그런데 후반기에는 세계적으로도 마이너스 폭이 더 늘어나고 한국도 마이너스 3.5%를 전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 폭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가난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뭐라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빚을 져야 되죠. 빚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준비한다거나, 또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야 학교 생활과 그리고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 때부터 빚을 져가는 사회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유를 싸게 해줄 테니까 돈을 빌려 가십시오. 그리고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집을 막 사서 부동산에 광풍이 불어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얼만큼의 돈을 빌려야 이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될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다 빚을 업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빚잔치란 말을 좀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겨워서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빌리고 저 사람에게도 빌리고, 그러다가 갯돈을 탄다거나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그 빚을 다 갚는 거예요. 그게 빚잔치입니다. 그러면 뭐죠? 다시 제로가 돼요. 그 또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삶의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의 삶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늘 돈에 찌들리고 빚을 지고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4장 7절에서 1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빚을 진 여인이에요. 빚을 진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이니까 신학생이 되겠죠. 신학교에서 엘리사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시대에 신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고 저 또한 가난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주는 장학금은 그래도 작았고 그걸로 생활하기도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그 남편이, 하나님 일에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죽고 남편이 남긴 것이 빚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빚을 갑자기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가난했겠습니까? 그 신학생들이 그 혼자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해 있고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끼니를 먹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그리고 빌리다 보니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사채빚을 써서 고리대금업자에게 정말 고리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악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장기를 팔겠다는 등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심해요.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슬픈데, 빚 때문에 슬픈데, 그 빚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빚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끌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지만 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월급을 열심히 해서 갚으면, 돈을 받으면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리저리 돈을 구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찾아봤어요. 주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막함 가운데 그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부채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채까지 써서 어쩔 줄을 몰라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힘들어할 때, 빚의 사슬로부터, 빚의 구렁텅이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지 고통에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성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꿈꾸는 다락방, 그 다음에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많은 책들을 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27살 때 창고를 개조한 옥탑방에서 눈물 나는 삶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 빚이 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됐어요. 근데 그 빚이 자그마치 20억입니다. 여러분, 20억을 만져본 분 계신가요? 우리는 20억을 대부분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그 20억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사업에 보증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방을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이 도시의 빈민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20살 때, 교사였을 때. 지금 그분이 자신의 20대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두렵고 그리고 늘 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펜이에요. 펜을 놓지 않았어요. 그 펜을 놓지 않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빚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그런데 그 글이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20대를 위한 여자라면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 책이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빚이 변제받고 또 남은 빚들을 갚고 하면서 그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가난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빈민국가의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는 일들을 그분은 하고 계세요. 가난한 삶, 20억의 삶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삶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빚의 사슬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경제적인 고통에 사는 사람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의 사슬,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삶의 현실을 대하는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위기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의 고통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기한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 선지자의 아내, 신학생의 아내 되셨던 이분이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행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두 자녀가 종이 되게 생겼고요, 나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갚을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생결단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힘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까? 그런데 그 일이 풀어집니까?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친척들, 아주 가까운 남편, 그리고 우리 지인들, 그들도 내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었을 때, 지금 10여 년 전이죠. 그분이 권사님이었을 때 참 어려움에 빠져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분입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전세도 나가지 않고 매매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며칠 사이에 정말 이 두 부부가 얼굴이 쏙 빠지고 정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새벽 기도에 두 분이 결단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늘 갈 때는 눈가가 촉촉해요. 늘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넘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옆에서 보는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분 정말 어떻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 1년 정도가 더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 속에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매매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롭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빚의 문제, 빚의 사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부채와 빚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빚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채의 문제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생의 아내는 이 빚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빚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고통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빚의 문제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지성 작가 위에 그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어요. 그 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기름 한 그릇으로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어떻게 보면 그 세 식구가 먹을 마지막 남은 양식이에요. 아낀 양식이 한 그릇이에요. 이 한 그릇으로 두 아들을 팔려가게 할 만큼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습게 보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장 초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위에, 그것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좀 키우세요. 자,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만큼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앞집, 옆집 것만 빌려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빌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부끄러우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그릇을 빌려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옆집, 그리고 옆집, 윗집, 아랫집 한 라인을 통틀어서 건너집 얼굴을 지나쳐서 아는 사람 모든 그릇을 빌려다가 가득 채울 때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고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채우실 것이고요, 조금 준비한 사람들은 조금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옴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며느리 중에 한 명은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룻이에요. 룻은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옴에게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짐이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으면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없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 위에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텅텅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 손에는 뭐가 있죠? 자신의 몸처럼 휘어지고 낡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떨어 놓았더니 뱀으로 바뀌고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릇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릇의 개수는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작게 그리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난에 처해 있는 신학생의 아내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함을 통해서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수많은 그릇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문을 닫으라 합니다.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왜 문을 닫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뿐이에요. 신뢰할 뿐입니다. 그릇을 왜 빌려오지? 몰라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수많은 조롱과 많은 말들의 귀를 닫고 문을 닫고 오로지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우리 삶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내 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나서 수많은 마음들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내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요. 붓는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를 붓고 또 다른 걸 부었는데 분명히 주전자가 이 기름통이 바닥이 났을 텐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도 자꾸 차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음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부어도 이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그릇 하나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릇이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릇이 더 있으면 더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채우신다고 했을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어도 모자라지 않는 삶,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빚을 갚아 주어도 남음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난 빚 못 갚아. 안 돼. 내 삶은 늘 이거야. 늘 가난해, 어려워. 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고도 그 빈 그릇을 갖다 팔고 빚을 갚고 남아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00만 원의 빚이 있다면 100만 원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에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터덜터덜 삶의 희망과 소망 없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삶이 언제나 나아질까? 나아지기는 한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아버지는 그런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빚진 여자 생도의 아내, 신학생의 아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 빚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빚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의 귀를 닫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닫지 마시고 온 사람들로부터의 문을 닫되 하나님께는 온전히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늘어난 이자로 인해서,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남음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30대, 40대 우리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가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가족과 우리 교육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 속회 교회 학교,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예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부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가 해결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분이라. 두 손 높이 들고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